오신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만서도 올려드리지도 못해가지고 했습니다만서도 나중에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7개 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환이 못하겠어요. 메시지를 보내려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카톡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면 되겠는데 못했습니다.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신앙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루트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운젠트를 한다고 뭐가 기초가 되어 있냐면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은요 기본이 신앙이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 물론 하거니와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하거니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소위 문사철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 역사, 철학 이것이 사람을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깨졌잖아요. 요즘에 뭐를 중시해요? 사람 사는 것보다는 품격 있는, 인격 있는, 성품이 좋은 이런 사람보다는 뭐를 중시하면서 학교 교육이 많이 치우쳤어요. 그쪽으로. 그렇죠? 한쪽으로 치웠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많은 부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사철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철학 과목지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예, 없어졌어요. 철학이 굉장히 좋은 과목이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암울한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암울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옛날에는 울타리 너머로 보면 그 집안 구석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소통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시골에도 가보니까 말이죠. 이제 사생활 침해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저희 시골도 경기도 화성시 화산리 606번지 있는데 2m를 쌓아놨어요. 벽돌로.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사생활 침해가 돼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기웃기웃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높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 도시 생활은 아파트에서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른들에 대한 존중심도 없어지고 예의 바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들 같은데 이거 하는데도 얘기를 못할 정도니까 그 얘기하면 또 인권에 걸려요. 또 잘못하면은 시비 걸리면 걸려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뻐가지고 아유 이쁘다 꼬마야. 그러면 좀 보통 어른들이 이제 쓰다듬으면서 쓰다듬 해주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또. 애기 엄마들이 왜 우리 애기 만지냐고. 그러면 또 그것도 시비 걸려요 또. 고소하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랬건 저랬건 우리는 이제는 신앙이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번 주 다음 주 하여간 우리들이 신앙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굴 표정을 딱 보셔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판때기만 봐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는 철학을 공부해서 그러는지 그렇다고 해서 옛날엔 철학 공부하면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자리 피고 앉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사실 철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 됨됨이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 철학인데 예수 믿는 생활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성직자 생활을 42년을 해보니까요. 얼굴 보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산에 다니는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알아요. 산에 다니는 사람 알죠? 뭐라 그러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인지 대략 보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얼굴을 봐도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없는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제는 나를 볼 때 과연 나에게서 내 얼굴을 보고 행동과 걸음걸이와 말투와 이런 것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직신학에 들어가면, 교회론에 들어가면 교회의 표징이 세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례입니다. 하나는 권징입니다. 이게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표징 혹은 교회의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성례, 권징. 권징은 권면과 징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권징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에 왜 안 하죠? 나갈 때.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이사 가기 쉽거든요. 교인들은요. 뭐만 들고 가면 되죠? 성경책만 들고 이사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뭐가 돼요? 애기들 할아버지 수영 끄집어다는 때 혼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틀이 무너져 버렸어요. 원래 장로는 장로교에서 있는 거고, 감리교회는 권사제도고, 침례교회하고 성결교회는 안수집사 제도예요. 원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그것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런 연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각 교단에서 역시 목사 정년 연장을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서 그러는지 애초에 결정할 때 심도 있게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쉽게 결정하고 어메이 지내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치는 그러한 격이 된 거예요. 지금 각 교단에서 어떤 교단은 지금 정년을 70세로 다 정했다가 어느 교단은 73세, 어느 교단은 75세 이렇게 지금 연장을 해놨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보고 75세로 했든지 80세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한 세대 가지도 않고 30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번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하려면 또 회의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하려면 또 한동안 또 다툼이 있어야 되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의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닌가요? 대학교 지금 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벚꽃 피고 있습니다만서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줄여지고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내년에 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수능고사 보는 애들이. 원래 70만 명 봐야 됩니다. 최소한 50만 명은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학교, 4년대 대학교가 220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0개 안짝으로 들어왔습니다. 통폐합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번에 우리 나달하고도 통폐합하는 거, 통합하는 거. 통폐합은 아닙니다. 통합입니다. 양교가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총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다만서도 서로가 살아나니까, 서로 윈윈하려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전문대학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이제 활성화가 됐냐면,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법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가지죠. 보통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이버, 방통, 그 다음에 학습, 학점은행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 학교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0이잖아요. 거의 지금은 이제 0%잖아요. 다른 나라들은요, 문맹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살기 좋고 참 복지국가로서의 그런 지름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이 면에 인간을 너무 이제 앞세우는 그러한 것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좀 맞춰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니까 좀 삐걱삐걱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40여 년 동안 이렇게 성직자 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신앙이 밑바탕되지 않고 거기다가 직분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신앙이 밑바탕되지 않고 교회만 성장해 보니까 가분서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탄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신앙 위주로 철저하게 교육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바탕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건지, 그럼 구원받은 건 뭔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과 삶의 양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체계라고 말씀을 지난 주일에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신학체계예요. 신학체계는 논리 중심하고 활동 중심이에요. 이성 중심이라면 이것은 응용 중심이라는 거죠. 투 트랙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일로 들어가지고 새겨가지고 율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저도 이게 60년 걸리더라고요. 이거 엊그저께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다가 이제서 내려왔어.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말해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여기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양축의 앞에, 뒤에, 좌우에 이 뇌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본다면 너무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왜곡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감정, 정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분이 계세요. 이런 날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면 또 꽃잎이라니까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 울고, 가을 되면 낙엽이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뒹구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울어요. 감정 컨트롤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부모님의 DNA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적이고 결단을 이것을 제대로 잘 성장시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결정도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골고루 성장되고 발달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지적이고 정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쪽으로 뛰어난 사람은 이게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우리 그 강 속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모래파에 막 빠지면 나도 모르게 쑥 가라앉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결정적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지요. 기쁨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나오긴 나와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열매도 못 맺고, 이러한 결과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반면으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좀. 그리고 막 양파통 까듯이 그 양파를 까가지고 양파깡을 만들어. 고구마를 까가지고 고구마깡을 만들고 막 까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부분 이제 그런 논리가 밝은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양쪽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라면 이것도 50이어야 되고, 이게 100이라면 이것도 100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뭘 설명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용량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용량.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채웠으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삶의 모습 속에서, 언어 속에서, 눈빛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철철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한 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글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도 저 어저께 설교하면서 깨달았는데 그 해는 태양, 선이 아니고 해로운 겁니다.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다윗은 뭐 했던 사람이죠? 목동이었잖아요. 그 지팡이, 막대기가 뭘 지켜줘요? 양떼를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비전과 꿈은요, 비전과 꿈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거를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상이 아니죠. 낭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좋은 쪽으로 비추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도 교모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큰 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큰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꿈이고 이게 우리 학교의 벤처 정신입니다. 이 벤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죠? 저 사람부터 해야지, 저 사람부터 해야지. 나는 쏙 빠져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성서신학이고 역사신학이고 교리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하고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논리 중심은 신학 쪽으로 가져와야 되고 이런 응용 중심은 생활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요게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었을 때 이게 신학 체계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거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분들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그럼 무엇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 이런 부족한 부분이죠. 다 뭐에 대해서냐면 결함, 치매, 왜곡, 결심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저도 고집 엄청 세거든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도 못해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죠. 눈썹은 여러분들은 잔잔하게 옆으로 섰잖아요. 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눈썹도 전부 다 뻣뻣하게 썼어요. 전부 다. 고집이 세잖아요. 거기다가 또 기시죠. 얼굴 생긴 게 보세요. 이걸 벗으면 저 뒤에서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아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 고집 얼마나 세요. 반면에 신앙에 대해서는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니까 철두철미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당신 훌륭해. 다른 사람이 당신 못됐어. 다른 사람이 당신 하는 것도 능력도 없고 무능력해.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무능력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칭찬받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I am. 나는 나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제가 아시다시피 키가 조그맣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작으신 분들은 뭐 키가 왜 작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자신감 있게 살아요. 그래도 유치원에 가서 설교하면요. 제가 키가 제일 크거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집안 구조도요. 저 딸 하나, 기집애 하나거든요.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 꽃밭에 살아요. 우리 집사람 여자지요. 큰애 여자지. 둘째 애 여자지. 예.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가 딸, 아들, 딸이에요. 딸, 아들, 아들, 딸. 딸, 아들, 딸. 몇 명이죠? 6명이에요. 딸이 몇 명이죠? 셋. 아들? 셋.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라도
하물며 세상 다른 사람 누구한테 누가 나를 도움 준다고요? 천만에.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야지. 철저하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머님 주신 건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도 그거예요. 왕의 신하도 그렇고 온 공간보고 마태, 마가 누구에 보면은 그 어려운 소외되고 병들고 뭐 병이 쇠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잖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6.25 때, 1.4후퇴 때 얼음으로 내려왔잖아요. 저 겨울이니까 한강.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이제 방구를 끼잖아요. 두두두둑 하니까 옆에 이제 머리 짧게 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회색 모자 쓰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옆에 이제 신앙이, 목사님이 이제 같이 했는데 부두둑 하니까 이제 저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 무슨 남의 아버지 탑을, 뭐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왠간이 급하니까 남의 아버지 다리를 잡는가 보네. 라고 했습니다만서도. 남의 아버지 다리 잡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남성분들은 주님을 붙잡고 교회 다니셔야지, 마누라 치마꼬리 잡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또 아버지도 그러셨고, 아버지 부인, 저희 어머니 치마꼬리 잡고 다니시기도 했었고. 근데 그 신앙이 없는 얘기잖아요. 남성분들은 부인애가 그냥 치마를 훅다닥 벗어버리면 신앙도 그냥 훅다닥 그냥 놓쳐버리고 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합니다마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서도 그때 이제 그래 봐야 뭐 20대 초반 25살부터 24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내 안은 당신을 믿고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무슨 목사야 라고 해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래도 1992년 10월 7일 화요일 날 11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성직자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누구 뵈기 싫어서 못 간다 그러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간다고 아유 누군 그냥 숨소리도 듣기 싫어서 못 간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신학의 기본이어야 되고 신앙은 삶의 모습 속에서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치료가 돼야 돼요. 치매, 왜곡, 혈압 요거야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에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진정으로 보살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 많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고 세족식이 그렇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게 그렇고 당신은 같지 아니하고 당신은 말이지 편안하게 베개에 눕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으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게 지난 주일까지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했던 거고. 그러면 치료의 문제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 목상, 우리 사모님들, 죄책감. 뭐죠? 마음에 늘 거슬리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보통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누리셔야 됩니다. 요 누려야 된다는 특징, 용어의 특징은 원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말씀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성령을 누리세요 하면서 누리시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무엘 한가 상인가 지금 강해를 하시면서 굉장히 누리시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내가 사모님 안에 들어가는 거 다르죠. 내가 들어왔을 때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안으로 쌈박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것, 지식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근데 반대로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지식이나 내 이성이나 내 몸이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러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납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라고, 제가 가지고 온 성경도 바뀌어요. 토시도 바뀌고. 저도 요즘에 신버전으로 못 외워요, 사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못 외웁니다, 아직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겠습니다만서도. 이제 전 신버전으로 할 때는 아직도 이제 보고 합니다만서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지겠습니다만서도. 그거 바뀐 거 말고요. 그거 바뀐 거는요, 우리들이 어순에 맞게끔, 우리들이 연결이 되게끔 엔드를 빼고 벗을 빼가지고 서로 문맥이 통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정 작업한 것이지, 뭐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료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계 큰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무슨 이름 이외에는, 예수 이름 이외에는 없다라고 거기에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가 할 수 없습니다. 중개를 못 합니다. 중개는 오직 예수만 할 수 있어요. 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인데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구렁텅이를 놓아주신 사닥다리와 같으신 분인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달고 다니시잖아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이쪽에 강도, 우평강도 십자가, 이쪽에 좌평강도 십자가들 안 달고 다니시나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 뿌릴까요?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다음 주일에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 나왔으니까요. 부활절 왔다리 갔다 하시잖아요. 물어봐요. 제가 성도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근데 작년에는 3월달이었는데 올해는 왜 또 4월달이에요. 나 3월달인 줄 알고 거기다 핀트 맞춰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부활절은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 결정해 줬다는 건 뭐죠? 분명히 부활하신 날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니까 이것을 한 번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놈을 얻으니까 사이가 아버지 1월달 생일이시죠? 그러니까 케이크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들이 아니야 우리 아빠 9월달 생일이야. 또 9월달 또 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씩 생일 먹으니까 나이를 1년에 2살씩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9월달은 양력으로 호족에 올라가서 있는 달이고 원래 생일은 내가 1월달이야. 미역국도 나 어렸을 때부터 1월달에 먹었으니까 우리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1월달에 하자라고 못 박아준 거예요. 제가. 그건 뭐죠? 분명한 것은 내가 날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날 하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날도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들은 왜 그렇잖아요. 그 100일 지나기 전에 많이 죽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 동생도 죽었어요. 3살 때 홍역으로. 옛날에 홍역 위험했잖아요. 지금은 홍역 주사 맞아가지고 합니다만서도 제가 기억으로는 2주 동안 바깥 바람 쐬면 안 되거든요. 홍역은. 그리고 뭐 10곳이 막 나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10곳 막 날 때 일부러 뭐 막걸리 먹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7살 기억은 안 나는데 2가지가 하나 나요. 하나는 그 동생 아이가 죽은 게 기억이 나요. 저녁에 죽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농이 아니고 반단지라고 그래요. 농처럼 비슷한데 그냥 그 송판 나무로 이렇게 문만 열고 닫게끔 해가지고 왁구를 만들었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건 집어넣고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서 신천 꺼내시더니 덮어놓더니 안방 위목으로 삐쭉 밀어놓더니 엄마 한참 우시고 나더니 아버지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이튿날부터는 아버지한테 쫄라대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왔냐고. 어디다 갖다 묻었냐고. 근데 아버지가 절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지요. 거기 이제 그 사원 아파트, 기아 자동차 사원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어느 소나무 밑에 가서 했어요. 캄캄한 밤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무서워서 밤에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다 걸리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팠어요. 아픈 게 이제 뭐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왜 옛날엔 왜 이렇게 종기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몰라요. 종기도 나고 눈다락지도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다락지도 눈도 하나 이렇게 짜다가 말아가지고 사모님, 그죠? 이렇게 하나 흉터 있죠? 여기, 이거. 이쪽인가? 그죠? 이쪽이에요? 예. 짜다 말아가지고. 성질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이걸 푹 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도 발버둥 치니까 짜다가 말고, 낳긴 낳는데, 이제 이렇게 흉터가 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신학하고 목사 되면서 이러한 흉터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종기가 2개가 났어요. 여기하고. 지금도 흉터가 이만큼 있어요. 그게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이 나요. 7살 때. 근데 7살 때 기억 전 다른 건 없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신학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흔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치료가 되면 흔적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내 가슴 속에, 내 표면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막 소나기처럼 퍼붓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참아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나를 막 모함한다 할지라도 저 바보 같아,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라고 할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다 그냥 견뎌내는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뭘 빌려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빌려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금전거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하십시오. 근데 금전거래 할 때에는 받을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줄 생각해야 돼. 가지고 오면 받고 안 가지고 오면 그만이고 가지고 오면 그것도 새로 생겼다 해서 거기서 11주도 떼고 감상금도 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벌써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돈 거래를 해야지 이자 놀이를 한다, 그걸 받을 거다 생각하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에 낭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런 것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회나 목사는 치료의 중심적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대인관계,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요거를 저는 대신관계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대인관계하고 대신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용 잡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대신관계예요. 근데 대신관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대신관계는 참 좋은데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입만 벌면 막 쌍시험 막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등식은 대신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는 자동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철학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왜?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한 거거든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대신 관계도 중시 여겨야 되고요. 대인 관계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행함은 누구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양갈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걸 보고 믿음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 말을 행하고 행동을 행하고 눈빛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볼 때에도 참 곁눈질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고개를 웬만하면 좀 돌리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보면 기분 좋지 않더라고. 그럼 나도 기분 좋지 않으니까 나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정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좀 같이 수긍도 좀 해주고, 그래, 추임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교회에서는 대인관계와 그리스도 대신관계가 정말 중시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권의 책을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요약을 해보니까 치료는 방향이나 스케줄에 있어서 훼손된 기능적인 완전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과 2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못 돌아가요. 그 상태는 무형교회가 그 상태입니다. 유형교회에서는 그 상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걸 저는 순종의 상태라고 하는데, 즉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가 없는 상태였냐면 죄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죄가 없었던 상태예요. 죄의 역사는 언제부터 나오죠? 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장부터 죄를 짓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구속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온 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87장. 정경 전체가 1189장이잖아요. 1장, 2장을 빼니까 1187장. 거기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구속의 문제를 다루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 문제를 다루고 이걸 쭉
쭉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은 하면서도 초대교회에 그런 철학자들, 신학자들도 그랬습니다만서도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일할 거 없잖아요. 일을 안 하죠. 누구도 일하겠어요? 저도 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종말이 오더라도 조금 늦게 종말을 맞이하려고 배를 빨리 빌려가지고 태평양 앞바다로 빨리 도망가겠어요. 바다에 있으면 조금 종말이 조금 늦게 오겠죠. 조금 똑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비행기가 있으면 높이 좀 위로 좀 올라가든지 원자폭탄 몇십 개가 떨어져도 좀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근데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이 온다 할지라도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참 좋은 얘기를 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줄여서 네 글자로 마라나타. 기다렸는데 안 오시면 뭐 하는 거죠? 기둘러. 기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주님 오시면 맞이하고 안 오시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다리고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창문 밖에 열리더니 하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먼저 가셨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어제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이 오신 날들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때는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먼저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잖아요. 그럼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하여간 언젠가는 오시긴 오실 건데 그 날을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 아무도 몰라요. 1992년도 10월 31일 날 아세요? 예. 다미선교회죠. 저는 그날 잤어요. 부목사 때인데 저는 일찍 잤습니다. 왜 일찍 잤냐면 주님 그날 오실라 그랬을 때. 그날.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연기하셨어. 왜냐하면 이장님이가 그날을 지정해 놔가지고 그날 오실라 그러다가 안 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미리 잤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주님도 몰라. 모른다 그랬어요. 이걸 사람이 마신다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아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밤잠 안 자고 또 기다리는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 소문 들어보니까. 에휴. 믿음이 없는 거지. 주무시다가도요. 주님 오시면 다 일어나게끔 깨우셔 하나님이. 자고 있다가도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종말이 시작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종말이 뭐죠? 종말이 언제 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난 직후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기요한기요. 그렇다래요. 맞아요. 그걸 지금 2000년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려고. 빨리 죄책감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를 잘 믿으려고. 지금은 예수 얼마나 잘 믿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딸 하나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집애 또 준 것도 또 하나 은혜고 이렇게 딸딸이 아빠 된 것도 은혜고 오늘 이렇게 못 살지만서도 여태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이것도 은혜고 여기서도 함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우님들 만나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들이 은혜로다. 내가 생각했던 건 내가 고집했던 거 다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다. 그 찬송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박한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이미 임박한 종말론은 이미 시작됐어요. 단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과학으로 뭐라고 한다?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10명의 처녀들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5명의 처녀를 슬기롭고 5명의 처녀를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를 준비 못해서? 기름을 충분히 만땅 채우지 못해가지고. 기름은 뭐예요?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왕대예요. 아주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또 말을 안 하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들리죠? 좀 쉬었다 하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완벽한 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놈들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부족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지혜 없고, 능력 없고, 권력 없고, 백 없고, 하나님만 믿는 백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요, 소중한 사람이요. 시편에 보면요, 항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왕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깨어마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충만하죠. 그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기능을 파괴하는 과정의 방향이나 운동을 바꿔놓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주관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뒤틀려진 것을 좀 바로잡으려면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흔적이 남는다고 그게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그러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갈라디아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다른 서신들은 일반 서신들이에요. 그 교회가 잘 있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고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인간의 갈등 요소를 없애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의 발돋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갈라디아에서는요,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뒤지게 혼난 게 베드로였었죠. 바울한테 뒤지게 혼났죠.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신방 간 거죠.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중시했죠? 율법. 또 결정적인 거, 거기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냐는 거예요. 할례는 뭐였었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근슬쩍 일어나가지고 가요. 가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신이 말이지 아직도 뭐 율법이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 그 총회가 열리잖아요. 총회가 열리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열려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열려요. 율법 때문에 열리고, 하나는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잘하시면, 하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뭐 좀 해달라 그래요? 모금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가 갔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기 전에 너희끼리 있을 때 해다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원해달라는 거예요. 자원. 내가 있을 때 하면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헌금 좀 합시다. 산불 헌금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으면은 아마 주머니에 안 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내가 나가서 있을 테니까 10분 뒤에 들어올 테니까 알아서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은 자유스럽게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전달 때문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베드로가 큰 주중 역할을 하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리더격이 야고보가 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 말이 맞는데요? 딱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딱. 그래서 정리가 딱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주관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때는 조금 시각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훼손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결함, 침해, 왜곡, 결심이 있는데 이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우리에게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서는 안디옥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로소 이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모든 것들은 다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목적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삶의 가치가 아닌가요?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살아왔는데 남은 건 뭐예요? 애기들밖에 없잖아요. 또 뭐 있어요? 애기들이 또 뭐 할지 나중에 그건 뭐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애들도요, 결혼하고 나니까 딴 살림이에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손을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게. 아직도 내 바운더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걸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이 한마디 좀 삐끗한 얘기를 하면은 속상하게 되고 막 이런 감정이 부모에게는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빨리 분화시켜줘야 돼요. 이제는 한 가정의 존재로 인정을 해주고 나는 또 나대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결국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와 욕심들, 교만들이 있지만서도 결국은 남기려고 하는 그 욕심만큼은 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남길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릭 워렌인가요? 목적 있는 삶? 한번 읽어보셨나요? 책. 전선 읽어보셨어요? 네. 대략 기억나세요? 맞아요. 뭐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하죠. 결국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에 제가 성공하는 사람 스티븐 코비가 썼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PPT로 만들었는데 서로 윈윈하자, 그래도 계속적으로 쇄신하자, 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자, 뭐 이것까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PPT를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한번 특강 시간에 그것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만서도 목적 있는 삶도 역시 그거예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큰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큰 계획하신 것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실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 그 기도가 굉장히 세련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경륜을 가지고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가진 거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고 없고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가 끌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동네에 가서, 벳박이 동네에 가서 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명령은 하세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거들랑 뭐라고 그래라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귀 새끼인데 몇 개월 된 새끼일까요? 새끼도 새끼 나름입니다만서도. 죄송합니다. 참 욕을 해서. 아기도 아기 나름일 텐데. 6개월? 6개월. 1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믿습니다. 6개월? 6개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몇 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낙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건데 우리는 여기에 더 초점을 두지 말고요. 그 뒤에 뭐가 나오는데 하나. 뭐 해보지 않은 거? 뭐인가? 조금 더. 마태복음 11장 29절하고 연관을 시켜주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안장을 한 번 더 안장을 먼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안장을 얻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태우지 않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거. 그렇죠. 멍에는 뭐죠? 멍에라는 걸 아는 분들이, 멍에라는 거 아시는 분? 어머, 멍에 홍성규 교수님 멍에. 평생 무게를 지고 다니는. 그렇죠.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멍에는 왜 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래를 끌기 위해서 여기 목에다가 걸치는 거 나무로 이렇게 된 걸 이게 멍에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매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매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하셨어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한 겁니다. 조롱받으시는 겁니다. 야, 피 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세요. 그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요. 유대법은 장례는 일몰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면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 한 겁니다. 한 번도 누가 사용해 보지 않은 걸로. 근데 로마 군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왜 알고 있었냐면 믿었다 그거보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했죠?
지키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함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었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성들이 그래서 참 위대합니다. 여성이니까 애를 낳지 남자들은 애를 못 낳습니다. 여성들이니까. 기도원 거대로도 여성들이 소나무 뿌리 뽑지 남자들은 뽑다가 말아요. 여성들이 굳은 일을 다 하고 영광은 남자들이 보고 아이 참 너무해. 요즘에는 그나마 여성 장로도 계시고 여성 목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위로가 됩니다만서도 대한민국 교회는 약 한 6대 4 정도 60%가 한 여성. 제가 볼 때는 6.5 대 3.5 정도 될 것 같아요. 65%가 여성이고 한 35% 정도가 남성. 조금 좀 많은 남성이 많은 교회는 한 40% 정도 5대 비율은 안 됩니다. 5대 5 비율은 대한민국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은 아직은 안 되고 그래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합니다. 하여간 거기도 해야 뭐 예수님의 발을 뭐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닦으신 분도 여성분이시니까 여성분들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막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봤죠. 제자들이 이제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막 들어간 게 아니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의심 반, 타의 반, 자의 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봤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절에는 누가복음 24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의 제자는 글씨예요. 이름이 뭐죠? 이름은 글씨고 이름은 로바죠. 글로바죠. 또 한 명은 무명이죠. 기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명이 내려가요. 그것이 요한복음 24장 16절, 13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날에, 부활절 날에 두 명이 내려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동행을 해, 가운데. 그러면서 동행을 했지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그리고 쭉 내려가요. 같이 가요. 길을 가요. 세상으로 내려가요. 엠마오는 세상이고 예루살렘은 뭐 교회지요.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들 무슨 얘기를 하고 가냐 했더니 그 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일에 뒤어진 일 모르세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심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모세 이야기도 해주고 선지자가 말이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이 있고 난 후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왔던 거예요. 죽었지 않았으면 부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는 그냥 살아났네 이거지. 부활은 완벽하게 죽은 다음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명쾌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더 재밌는 게 쭉 내려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래요. 그때 두 사람이 붙잡아요. 너 어두워졌으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 나올 때 예수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온데간데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 같아도 안 먹겠어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도 둘이 또 얘기를 해요. 어쩐지 그런 얘기예요. 어쩐지는 제 얘기예요. 아까 길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쩐지 아까 얘기할 때 그때 진작 알아볼 걸. 그랬더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봤다. 저 혼자 놀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봤다 했던 제자들도 우리도 봤거들랑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먹고 마시고 세상 것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가면서 말해주는데도 말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을 때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똑같은 눈인데 어디 눈이거든요? 눈 깔인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눈인데. 근데 그들이 소경은 아니었었어요. 왜? 한참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소경이 뭐죠? 앞을 못 본다고요. 허허허허. 소경이 뭐죠? 장님인가요? 장님이 뭐죠? 시각장애?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면 뒤 보고 다니면 되지 않나요? 소경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지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글로벌하고 또 한 명은 세상적인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돈벌이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요. 또 요 뒤에 이제 목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요. 돈벌이, 편안함,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다른 거 하셔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순간 예수가 안 보여요. 죽을 때까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니까 힘이 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예수를 누리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저는 요거를 우리는 보통 영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은혜의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안. 네. 해안. 은혜의 눈이 밝아져야 돼. 해안. 보통 우리는 영안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해안이라고 하고 싶어요. 은혜의 눈이 좀 밝아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게하시도 그런 형국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들이 선생님을 그냥 포위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나가보니까 기도해주는 기도를 받고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한 게 보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눈인데.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해안이고 하나는 눈? 잠깐만 말을 못하겠습니다. 쓸게요, 그냥. 그냥 쓸게. 저는 잠깐만 말을 못해. 여기 더 이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어님들.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목회하기로 작정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오셨다면 이후의 길이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서도 관계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경각심에 말로 받아들이고 목회 안 하실 분들은 예수를 평생 믿는 동안 이것을 견눈질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정도 반드시 가야 될 그러한 척도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오게 되라는 거예요. 권력이 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일도 없지만서도 조금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좀 우뚝 섰다 키가 크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처럼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소위 이제 더 유명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뭐가 많아요? 적이 많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 나한테 와서 1시간만 특강 들으면 그 공황장애 안 겪을 거예요. 그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계속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 인기가 높고 솟구쳐가지고 말이죠. CF를 찍어도 남들보다 더 월등하고 무슨 행사를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긁어보는 거 이거잖아요. 목적은요. 이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인간은 항상 높낮이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최종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해치는 건데 이건 최종적인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허물 있지. 아니 한번 이것도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쓸게요. 우리 김종건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거 지난주일에 재밌게 말씀드려가지고 춤추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나예요. 그냥 내가 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감추려고 막 애를 쓰고 포장하잖아요. 포장해봐야 더 힘든 거예요. 나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래 그냥 이거 뭐예요? 못재라. 그래 못 따라. 그냥 깡다기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오해가 되셨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잖아요. 그걸 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 가지고 자꾸만 포장하려니까 서로 오해가 더 깊어지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런 게 필요해요. 확신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지난번에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학기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행정이에요. 신방도 행정이고 자료 정리하는 것도 행정이고 이런 거 출석 관리하는 것도 행정이고 모든 것들이 행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 지키게 하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마나지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리 혹은 돌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줘야 돼요.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뭐예요? 관리 못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쥐토끼 다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흥 강사들이 이제 보통 그런 용어들을 써요. 여기저기 부흥회는 많이 다녔는데 자기네 교회는 전체 맞다가 교인들 다 빠져나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니 그물을 치더라도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잘해야지. 그 고기는 많이 낚았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처음부터 술술 새봐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면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은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선생님과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거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 거고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고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지금 조만간 나올 겁니다만 또 책을 바뀌었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올 건데 다 이제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뭐 감사의 글은 안 썼고 저에 대해서 조금 썼고 사진 그다음에 그동안 저서 8권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 겉표지에 넣어준다고 해서 뭐 그거 했고 다 200여 페이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뭔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요걸 잘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책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는 거예요. 우리 원어님들 드리려고. 그 다음에 장로교에 대해서, 감리교에 대해서, 성결교에 대해서, 침례교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가톨릭에 대해서 좀 넣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뭐 좋다 나쁘다 그거보다 가톨릭이 어떠한 거다. 그 다음에 7가지 성례, 영세 성례, 영세, 그 다음에 칠성례, 그 다음에 견진, 그 다음에 화채, 고회, 신품, 혼례, 결혼 성사, 그 다음에 마지막 종부 성사 혹은 병자 성사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 더하기 하나 더 선행. 요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가톨릭에서 규정한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칠성례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2가지밖에 안 받아들이죠.
성찬하고 산, 세례하고. 세례. 예. 거기서는 그 성찬 성사, 그 다음에 영세 성사. 그거 나머지는 안 합니다. 고해 성사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잘못을, 죄책감을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알려줘야만이 속 시원하다. 그러면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사해줄, 대신 기도해줄 것도 없어요. 사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해 성사가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성사, 견진 성사, 그 다음에 성사, 성찬 성사, 성례 성사라고 말해요. 성례는 두 가지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해요. 고해 성사, 그 다음에 신품 성사, 안수임 받는 거, 사제가 이렇게 뻗고 그 하는 거, 그 다음에 혼례 성사, 결혼, 그 다음에 병자. 그래서 신부인 제가 가기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누가 옆에서 물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뭐에 치우친 거예요. 믿음보다는 어떠한 의식에 굉장히 치우친 게 예전에 굉장히 치우친 결과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거 하잖아요. 이거. 송수 뿌린다고. 고시래. 고시래. 거실에 귀신한테 그린 거실에 우리는 오직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을 예수라고 했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이사야는 이사야서 54장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인복음 혹은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말하는 겁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그것이 이제 때가 되고 때가 돼가지고 드디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것을 예수라고 했더라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 다른 말로 말하니까 임마누엘이었더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묘미를 주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란인가 단단단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고 관리의 의미였었더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은 반드시 이제 민주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성도가 참여하고 그들의 가능성과 자질, 은사죠.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그들의 역할을 그들을 역할 분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전체 교회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 말을 좀 평신도 은사 개발 해서 요거를 여기까지 활용까지 여기까지 하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가 됩니다. 물론 교역자를 사용해도 되죠. 근데 교역자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혹시 부교역자 생활 해보신 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항상 그죠? 언제가 임지가 나오면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손쉽게 못해.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서도 그들이 또 자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좀 욕심이 생기긴 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더 많은 것들, 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도 14년 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2년씩 하고 맨 마지막에 7년 했습니다. 교회 행정과 교회 정치를 두루두루 섭렵하기 위해서.
그 지금은 빠꿈이에요. 총회 일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고, 종교 법인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장로는 몇 명일 때 있을 때 세우고, 권사는 몇 명 있을 때 세우고,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25명당, 그것도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장로는 세우려면 적어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온 지 그래도 한 7년 이상은 돼야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 1년 만에 세우는 게 아니고, 몇 년은 또 시간 흘러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강의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적용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게 부교육자 생활 때 하는 건데, 부교육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는 어때요? 평신도 은사를 기발시켜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효과도 굉장히 배가 증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 뭐가 좀 덜 나가요? 교회 지출이 덜 나가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속을 썩는 게 좀 덜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그런 평신도들을 세워놓으니까 그들을 굉장히 교회에 건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참 좋아요. 제가 아는 여기 교회 목사님은요, 1000명 될 때까지 교육자를 안 뒀대요. 1000명. 그래서 좀 넘어가셨더라고요, 1000명은. 근데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더래요. 지금은 한 2000여 명 되니까 안 되겠더래요. 2000여 명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교회는 목회도 목회입니다만 이제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경영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관리자의 모습이 필요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들을 관리하고, 그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교구를 관리하고, 교구를 다 못하니까 각 구역에 구역장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게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50부장, 1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게 조직인 거예요. 군대 조직도 그렇고 교회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엠파워먼트 해주는,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것을 위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이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딱 모아 혼자 모아가지고 혼자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위임해주고 일단 맡겨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의견들만, 큰 것들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결정해 주면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은사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은사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은사들을 잘 개발시켜줘야 돼. 은사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답답해요, 사람이. 근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MBTI 하는 거나 혹은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 홍성희 교수님 다 하시죠? 네. 예,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특강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MBTI. 네? MBTI 그럼 해드릴까요? 저기 그 URL 걸어서 지금 카리타스 상담 참여해가지고 실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혹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네. 그게 꼭 100점은 아닌데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 MBTI는 이제 그 성격 유형이 16가지가 나오는데, 그 16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씩 이제 그 다 틀이 있어요. 그 중에 당신은 어디가 많이 발달됐고 어디가 덜 발달됐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아요? 뭐 보자마자 ESTJ지 뭐. 네. 그렇죠? ESTJ 중에 T가 좀 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ISTP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또 성향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은연중에 뭐 조사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니까 배워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대략적으로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성향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얌전한 사람을 당신은 말이야 역정 가서 매일 전도나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적응 못하지요.
근데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무나 좀 봐주시오. 그러면 역시 그 사람도 적응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MBTI 그것을 연인사까지 유형들을 써먹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좋죠. 아, 예. E나 I라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예. 뭐 T, J 예. 때 판단력이냐 예. 이런 느낌은 예를 들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을 간다 계획했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부산 갔다 와야 돼. 근데 I형 같은 경우는 부산 가다 말고도 추풍령 고개 가서 시컷 놀고 오면 끝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거 싫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있으면 발로 치우면서 그냥 다니면 되는 사람이더래요. 그 그룹으로 앉아 있으면 참 재미있는데 제가 왜 이제 요청을 드리냐면 그 정도는 알면 대략 그거 조사하지 않아도 대략 몇 마디 말해보고 눈빛 정도 이렇게 보면 대략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활용해야 돼? 사람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뭐 거기에 뭐 우리가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때로는 이런 성향도 있거든요. ESTJ인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목사가 아니었다면 잠깐 주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스타일이 ESTJ의 T가 길면서도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특별히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요. 비도 팡팡 쏟아지는 날, 소나기처럼. 이유가 있어요. 찾아갈 일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직업병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감춰져 있는 거지. 그렇게 돼요. 지금도 혼자 고독 씹는 거 좋아해요. 혼자 편안하게. 어떤 때는 그냥 만나는 거 싫고. 근데 말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 인상 보세요. 얼마나 싸납게 생겼어요. 예수는 믿었으니까 이 정도지. 저요, 여기 접근하면 발포한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교수님 도움 많이 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MBTI가 한번 직접 본인이 해보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석하면서 그 유형을 성격을 이해하면 목사할 때 딴 사람들을. 그런 게 좋은데. 근데 목회 상담은 다 하시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핸드폰에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 하지 말고 직접 그냥 그 근데 어세 스타일로. 해석을 좀 받아야 돼. 슈퍼바이저가 필요해. 예. 하여간 다음에 우리 뭘로 가든지 한번 시간. 아니면 제가 이메일 주소하고 이런 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카리타스에다가 얘기하면 URL을 줄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직접 하고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예. 해줘요. 그럼 좋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저걸 받잖아요. 해석을 받으면 내가 무엇은 조심해야 되고 무엇은 활용하고 또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은 내가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좋아요. 하여간 그게 이제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큰 교회에서는 아마 동산교회도 그럴 거예요. 네, 저기 수영로 교회하고 그런 교회는 이미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오면 거기 가서 저걸 검사를 해. 먼저. 네. 그래서 저쪽에도 거기는 정신분석이 아니고 우리 목회 상담은 이제 정신분석을 중점으로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리지널 상담을 했어요. 저도 이제 기독교 상담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결국 그게 그거예요. 뭐 기독교 상담이나 일반 상담이나 정신분석이나 다 그게 그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을 잘 케어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것이 이제 신앙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에이 뭘로 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미쳐 죽어요. 미쳐 죽어. 답답해요. 답답한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나 지금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2%가 부족해. 여기가 가려운데 자꾸만 여기만 긁어주고 여기만. 여기 위에가 가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들은 이게 필요해요. 하여간 그래서 효율적인 교회의 행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행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10명이 모여도 관계없죠.
20명이 모여도 관계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훌륭한 행정인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사람을 알아야 배치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감독하는 거죠. 감독이, 야, 너는 풀백해, 너는 위행하고, 너는 디펜스하고, 너는 골키퍼해. 뭘 알아야 해먹는 거잖아요. 그 요즘에 야구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구 계속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범 경기를 한 거예요. 시범 경기를 통해서 너는 주전, 너는 좀 마이너 리그 갔다 와, 너는 저기 2군 갔다 와.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용량이 많은데 용량이 적은 대로 시킨다든지, 용량이 없는데 용량이 큰 쪽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지도자들, 우리 목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더욱 사람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효과 있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이외에도 13가지 쭉 했습니다.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목회자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이라도 철저한 계획이 필수적이고, 계획을 세운 후에는 계획대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설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에 내가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지금 공부하면서도 복잡한 머리로 돌리는 것은 다음 주일날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어떻게 은혜스럽게 보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은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의 길을 지가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너의 경영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잠언서가 왜 재밌고 좋으냐 하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거 잠언서는 좀 중간 정도 나이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때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건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는 전도서를 기록한 거고요. 말년에나.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이, 다 헛된 거야. 그래서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자체가 모든 게 지나간다는 것이지 헛된 건 아니에요. 어쩐 일에 권력 있으면 좋지요. 돈도 있으면 좋고요. 주변에 사람 많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왜? 부귀, 영화, 재물,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말년 되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가진 거 없지, 빼가 없지, 능력 없지, 지혜 없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때, 젊었을 때는 기록한 게 아가서인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는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네. 없어요. 근데, 예, 술람미하고 솔로몬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와. 예. 근데 그게요, 엄청난 진리를 안고 있습니다. 까마잡자름한 여인이라도 뭐만 잘 만나면 그날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나가는 건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처럼 뭐 하다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굴려면 완전히 굽든지 안 굴려면 안 굽든지 해다 맞던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그게 거기에 건 겁니다. 술라미가 포도 농사 짓던 그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랑 살아. 요게 룻기서에 나오죠? 누가? 보아스하고 룻하고.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참 삶이 참 소망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14대 이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게 이제 아가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언서는 지내는 거 보니까 이 인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심지어 사람 돈 꾸는 것까지. 꿔주는 것까지. 사람 대하는 것까지. 그리고 잠언 31장에 부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무엘의 왕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성 안에서건 성 밖에서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잠언 경영하라. 그리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하나님 여기다 뭐만 해주세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대부분 이렇잖아요, 사모님. 그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좀 기도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보통 좀 4구분 한다고 하죠. 하나님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요 간구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들의 계획은 이러하지만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다가 기도가 아니고요. 그래 대신 기도는 드렸으면 확신하세요. 100%. 아멘. 완전히 100%. 아멘.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루어진 거니까. 아멘. 그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진 거고 아멘. 좀 늦게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진 거고 세 가지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 빨리 이루어진 거, 좀 늦게 이루어진 거. 네. 세 가지 중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 꼴보기 싫은 사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져라. 이렇게 했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러지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기도라도 결국은 나는 기도하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런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대여섯 개가 남았는데 뭐 주루하시죠? 질문하러 됩니까? 예. 이건 제 생각. 요건 저 빼고 할까요? 예. 예, 저 빼고. 네.